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라고 붙인 것은 두 번째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한 3월 달에 한 8개월 전에 또 이 주제로 한번 한 것 같아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되어 있습니다. 딱 유다서가 딱 한 장이죠, 그죠? 한 장. 유다서에서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아닙니다. 이복 형이죠. 이복 형 유다입니다. 많은 개신교에서는 성경에는 또 동생이라 되어 있지만 킴 제임스는 브라더라, 형제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화이트본 책에 보면 형이라고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 형들이 예수를 멸시했죠. 만약 동생을 터면 형 예수 보고 막 비난을 못하죠. 비웃고. 이복 형이기 때문에 동생 예수를 말듣지 않고 비웃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 후에 그 형제들은 다 회개하고 다락방에 다 모였던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뭐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요 공통적 구원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시 그 배경은요, 그 당시에 이단적 교식 교사, 이단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시키고 그 믿음에다가 뭐 첨가하고 또 육적인 이원론적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악하다. 그래서 뭐 육체적인 그런 죄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원론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퇴색시키고 논란이 일어날 때에 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받은 도를, 이미 받은 믿음을 간직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개신교 쪽에 보면 홀로 주제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즉 삼일체를 부인하고 다른 구원자, 자칭 하나님 이렇게 자꾸 첨가하고 하죠. 또 절기를 지켜야 구원이 있다. 이런 순수한 복음을 대시키는, 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기초 구원의 정의론을 또 해방하는 이런 천주교, 뭐 이런 많은 이단적인 이설과 교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길을 돈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번에 이 말은요, 원스 이 말이죠.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하팍스인데 단 한 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우리의 구원이요 대속이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팍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 히브리서 보면 단번에 그렇게 해서 정확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팍스예요.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지만 법적으로도 은혜로도 그러나 영원한 구속 사업이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우리 개인의 구원은 뭐 우리가 받았고 얻었지만은 그러나 한 단체적, 교회적, 사업적인 또 구원은 아직도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생애가 있는 이상 아직도 확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또 죽을지 모르고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에 보면 한 번 삐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할지라도 그죠? 타락하면 그 뒤에 이 말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기가 할 수 없다.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자, 같은 구절이 여기 나오죠. 베드로후서나 찾아보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칭의의 구원이 영원한 칭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개신교회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특히 십자가의 희생적 이런 신앙을 따라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나옵니까? 뭐 명예를 버리되고 권력도 무시하고 세상 쾌락과 이런 것도 다 버리되고 이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또 이 돈은 더 편을 높여서 가정도 2순위로 하고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1순위로 삼는 생애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에 이 높은 경건의 길을 다 싫어하게 됩니다.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그 배경을 좀 봅시다. 자, 이 도는 만들어부터죠.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렇게 했죠. 성육신의 비밀. 아버지와 아들과 단 우리만 이 놀라운 지구 구속을 위하여 언론했던 그 서가에서 나오죠. 그런 비밀 속에 있는 이 복음이죠. 그래서 몇천 년 후에 이 신약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즉 성소뜰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건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대속적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한 죄인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칭의하지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은 100%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뭐 협력이 필요 없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약속된 이 복음은, 이 진리는 사도교로부터 또 광야교회 또 종국개혁자 오늘날 우리에까지 계속 보존 전수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이고 영원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시대마다 소수의 무리들을 항상 일으키고 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날에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런 단어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천사 기별이라는 이 세 가지의 큰 이 구원의 주제 안에 흡수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또 핵심이요, 또 본질인 것입니다. 그 기별에. 자, 이 믿음의 도의 본질과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목적이 뭐냐? 이 도의 목적이 뭐냐인 것이죠. 이런 인간을 오셔서
직접 시험받고 또 복종하고 인내하면서 개발하신 품성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확정케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될 때 이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요, 이 도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순종케 되는 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까지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제는 받은 것을 이제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운동력, 가마력을 가지게 합니다. 이 도를 가진 경험하면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에서 굴복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더욱 지식과 믿음이 성장케 하고 장성한 분량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더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회개케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완전한 도마에까지 올라갈 것이며 자신도 모르게 때를 따라서 이제는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도는 저승소까지 들어가셔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혀주신 이 의롭다는 칭의는요,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기초가 되고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 밑에 우리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이 그 옆에 용서라고 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해야 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이름을 보고 우리도 죄 없는 삶으로 완전한 생애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여기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영향과 결과를 좀 봅시다. 우리가 이 담아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가 먹고 또 경험하고 따라가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뭐 결과를 좀 보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도 자기 희생의 법칙이 결국 자기를 보존하는 법칙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희생을 하면 할수록 더 내가 부해지고 더 우리가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일수록 스스로 일하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를 가는 자들은 더욱 자신을 낮추는 삶, 겸손한 삶을 살게 합니다. 또 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 무한한 은혜를 배우고 보고 들을 때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은 더 더럽고 무가치하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확실히 성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돈은 제가 많은 곳에 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품성이에요. 또 용서를 많이 받는 자들은 더 반대적으로 감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더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사실입니다. 이거 십자가 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진리를 찾게 되고 이 시대의 진리가 뭔지를 또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재림 때까지 더 정결의 표준을 높이라는 그 갈등이 항상 그런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과 겸손한 순종은 세상이 대항할 수 없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믿고 율법을 순종한 자들은요, 마귀가 못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나 교회가 죄를 버리고 믿고 진리 안에 행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존중을 여김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따라오면서 개신교를 속이고 안식교를 또 넘어지게 하고 개운동마저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 변질시키고 있죠. 그래서 능력을 점점점 초대교회의 능력이 점점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이론과 지식과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한 교회는 가장 그중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 도가 비준될 때에, 십자가의 희생이 일어날 때에, 자비와 공의가 성취될 때에 그 근처에 있던 여러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죠?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찌르던 로마의 박부장이 예수님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토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희생적 사랑은요, 그 가마의 범위는 넓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그 근처에 있다가 십자가를 대신 졌죠. 그렇지만 그 특권을 해서 그는 감사했다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구레네 시몬 아들들은 원래 믿었지만 예수님을 본인은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나 십자가를 대신 지는 특권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또 받는 사람도 있네요, 그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은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까? 옥합이 그 당시 돈으로는 약간 300데나리온이죠. 1년 노동자의 품삯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수천만 원이 되는 가치가 있죠.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경험한 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먹었으니까 다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신 그 용서받은 그 믿음이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품성 속에
그 심령에서 일어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리아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예수님에게는 값진 것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 그런 마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수님의 진리를 통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참된 굴복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고, 그런 품성이 마리아처럼 세상 앞에서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나는 널 용서하노니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죄인이 성령에 감동되고 엎드릴 때에 여러분 그 회개가 이제 나눠주는 의로운 삶도 이끌리면서 우리는 생애가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 사랑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제3, 제4 경험하고 강조하고 또 돈독히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능력이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우리는 각종 오류와 이설과 이런 문제에 의해서 우리는 능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복음 사업의 의무적인 일도 기쁨의 일로 바뀌게 해버립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불타면은 성과 자비와 진리의 부요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업의 발전을 돕는 일을 하나의 의무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의무는 해야 되지만 의무할 때 뭔가 조금 괴롭고 어떤 어렵고 이런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의무가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일로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단번에 받은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해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요, 항상 세상에 살고 경건을 하게 살다 보면 자신이 어려운 줄을, 경건한 줄을 의식을 못하게 됩니다. 이 정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고, 장미나무가 장미꽃을 피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겸손과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향기를 퍼뜨리고 또 나눠주고 사랑을 드러내는 일은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단번에 도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모습인 것이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세상에 보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자비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죠. 그렇지만 그 기별의 요지는 율법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지. 자, 그 믿음 안에는, 참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지만, 그래서 원래 율법은요 왜곡되어 있었어요. 현대시대에는 원래 주어진 율법은 그건 자비요, 사랑이요, 선을 표현하는 원칙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10가지로 표현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 자체가 무슨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적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고 인간의 의무를 분명히 말해준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이유는 우리 의무를 더 돈독히 하면서 순종케 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개신교는, 즉 사탄은 개신교를 통해서 이것을 분리시켜버려요. 믿음 따로 율법 따로 이렇게 해서 온 잘못된 값싼 신앙을 오늘날 많은 우리 형제들이 있는 개신교가 그렇게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이 담을 주신 믿음의 도는 100%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지만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더 그분의 놀라우신 목적과 역량과 결과를 연구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순종케 하는 목적이 있음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형식화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율법은 지키되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흘러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엄격한 안식을 법을 더 청구하고 63가지나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결국 노력으로 지키다 보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율법의 행위, 진노받는, 저주받는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물이 참된 의인들이 했던 믿음의 행위는 또 있어요. 둘 다 안식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안식일이고 또 믿음의 의인들은 믿음의 행위로 지키는 안식일이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힘, 그 능력, 그 행위,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참 행위는 참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용서를 받은 은혜로 지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순종, 이것이 목적이죠. 율법의 참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순종을 유발하지만 결국은 참으로 믿는다 하면서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인 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율법 행위 때문에 오늘 시중에 보면 믿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순종, 의무를 좀 무시하고 대색되고 또 안 하게 되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믿음을 높이다가 의무적 행위나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정신으로 바뀐다는 하는 것은 결국은 위험한 사상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받은 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일이 없는, 즉 드러내지 않고 사는 자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님이 목수일 하면서 조용히 집에서 그냥 목수일만 했다면, 품성 준비만 했다면 마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해라. 혼자 잘해라. 이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나타나가지고는 38년 된 중풍민자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장악했던 이 유대인들을 자꾸 깨우치고 개혁시키니까 마귀는 분노하고 자기의 사주 부하들 통해서 따라다니면서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단번에 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까지가 이 도의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건 그림은 있지만 단번에 얻은 구원과 은혜와 믿음은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지성소의 시대에 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동물의 안수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뿌리고 또 저 두짝한 들어가서 지성소에 벗기까지 뿌리게 되는 이 목적은 더 완전한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약속과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는 결국은 율법을 일치하는 생애를 살아내게 하는 이런 목적과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또래에서는 오직 믿음은 구원받죠. 안식일 필요 없습니다. 율법 순종 아무 관계없는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차별 없는 일반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시대는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정과 흠이 없는 품성까지 완전한 진리 회복까지를 요구하고 지성소에서 또 법궤 앞에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법궤 앞에서 설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안식을 회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과정과 논리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는 선물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공로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생각은 실로 보배로운 사상이다. 자, 선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금 선물이 많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제일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복음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도 선물이고 우리 회개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시는 이끄심인 것이죠. 그 어떤 계기란 것이죠. 의도 선물이고 각종 재능과 은사들도 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물이란 것입니다. 품성도 선물입니다. 은혜도 선물이요. 성령도 선물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지는 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작용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시대 상황 보면은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선물 중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즉 겟세마네의 동산에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이 놀라운 선물을 받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더 닮아가는 가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품성이에요. 또 필요한 품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언어적 선물이다. 마귀는 믿음으로 받는 이 선물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왜곡시키고 이 진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절기를 지키라, 또 다른 구원자 있다, 다른 중보자 뭐 마리아를 섬기라, 이거 자꾸 이렇게 첨가시키죠. 갈라디안주의라 그렇게 하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믿음과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구원의 정의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 힘이 무력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바르게 전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선물 받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선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선물 받으라면 하지 말고 이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더 때를 따라 굴복하는 것이고 자신을 더 낮춰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더 선물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선물 받는 방법이에요. 믿음 안에 포함되는 믿음에서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하늘에 성천하시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선물 주려고 결심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물을 다 주셨을까 생각하다가 맞아, 성령의 선물 주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한 선물 속에다 모든 선물을 다 포함시킬 작정이었기 때문에 회시키는 능력이요, 빛을 비추어 능력이 되시는, 그러니까 성령 선물 받으면 회개도 되고 격함도 되고 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뭐 품성을 얻는 것이고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품성의 선물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이 말씀과 기도와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이 개발됩니다. 그죠? 말씀을 연구하고 더 기도로서 강구하고 활동하면서 또 나눠서 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비와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들이 개발되고 하고 깊어지고 더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성소 처치칸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 개발된 품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이게 단번에 되는 겁니까? 단번에 도가 오래 참음이 됩니까? 오래 참아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은 한순간, 한시간, 하루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된 어떤 뭐 흥분이나 짧은 어떤 고양된 행복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이 말입니다. 생활은 필생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야만이 정말 풍요롭고 또 인내되고 또 깊어지고 정말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이런 엑기스 있는 이런 품성으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쉽게 넘어지지 않고요. 곳간에서 항상 이렇게 옛 진리, 새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상한 품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나 아무튼 이 거듭남은 사람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먹은 사람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에 힘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력은 약하다. 우리가 칭의받고 생명을 얻었고 자녀가 됐지만 각 사람마다 다 좀 다르죠. 그죠? 의지력이 약한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강한 유전적 성질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사탄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또 싸워야 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성과 악은 서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 받은 은혜를 뺏어 가려고 하고 나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고 이 싸움은 우리의 필생의 싸움입니다. 이 우리의 몫이에요. 자, 총기문집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노력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만 승리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로만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뭐 믿고 개인의 구조를 봐드리고 그분을 보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은 이미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자들은 또 협력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승리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어린 양의 보혈에 놀라우신 그 공로와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말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이 보혈체를 갖다가 완전성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불어 화평을 얻었다. 얻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팔짱을 끼고 그를 위해서 성취된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룩에서 거룩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받지만 더 깊은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고 이런 계속적으로 우리는 발전, 전진, 개발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강도가 되지 않는 이상, 바로 죽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옛 습관들이 일어나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내 속에서 또 꿈틀거릴 때에 우리는 또 기도하고 누리고 벌써 보혈의 힘과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마귀를 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경계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 살아있는 이상.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에 정말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굴복할 때에 그분의 품성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끝난 거입니까? 끝난 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능력을 의지해서 또 뺏기지 않으려고 분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율법의 행위하고 다릅니다. 의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미 의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생애적 과정인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 자들에게 언제나 선물을 하나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고 계신다. 누구에게 그 선물 주시는가? 이렇게 했어요. 품성에 흠이면 사람들이 주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해를 악인과 의인들에게 다 비추신다는 거죠. 비록 인간성이 제약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 자신이 가장 무가치함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무가치하고 이렇게 슬프게 함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돌려보내시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분의 사랑은 값없는 선물로서 항상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단번의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사역은 단번이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항상 어린애들이 젖을 한번 빨고 끝납니까? 또 먹고 또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먹는 그 선물은 젖은 항상 맛있고 완전하고 평화롭고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까지 우리는 그래서 품성을 또 선물로 받습니다. 그죠? 네. 삼깁을 보시면 우리에게 보다 높은 속성이 선물로 주어질 것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자를 데려갈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며 이 질병이 걸리는 썩을 몸이 죽을 것에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에 보다 높은 속성을 또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 계속적으로 거룩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송객케 한 모든 자들의 몸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고 과거에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고 또 이단들과 또 사탄과 싸우면서 영적으로 또 더욱더 나눠주는 의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킨 영광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된 하나님의 품성과 참된 신부교회의 역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받았으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더 시장에 굳고 순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순종하기를 결심한 자들은 마귀는 더 맹렬하게 대적하고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떨어져서 받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우리는 지성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까지 이 시대의 진리, 이 시대의 예언, 이 시대의 또 초된 능력까지 늦은 성령까지를 받기 위한 이 모든 믿음의 도의 과정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밖에 있는 많은 잘못된 왜곡되고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는 교리를 잘 분별하고 속지 않도록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고 자신도 잘 보존하면서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의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단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밖에 나가보면요, 온갖 잘못된 교리와 이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이치를 왜곡시키고 속이고 뒤따라오면서 속이고 있지만 개신교도 속여버렸고, 개신교는 뭐 잘못됐습니까? 전진하는 빛을 따라가지 못했고, 못하다 보니까 안식일과 용불매설 오류에 빠져서 살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안식일 교회도 잘 또 지성소에서 살아오다가 초기에는 착한 교회였지만은 또 위탁받은 제트천사의 기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하나님의 독립자를 만드는 수, 바로 14만 4천을 만들어낸 그 실제 수에 대한 모든 진리와 역량과 그 이론들을 결국은 퇴색되어버리고 상징수로 돌리면서 그 기별마저도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로 타락되어버리고 뒤로 물러가 버렸지 않습니까? 전진에 실패해버렸습니다. 마귀는 또 따라오면서 속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개혁운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IMS 개혁운동은 또 거기에서 또 나와서 더 개혁을 외치고 더 계명을 순종하고 또 쳐나갔지만은, 전진했지만은 또 늦은 일을 앞두고 또 넘어졌죠. 율법주의로 흐르고 권위주의로 흐르고 딱딱한 계명으로 흘러가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더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자신들을 모르고 있는 그런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런 교회 속에서 우리는 가장 이 소수무리는, 이 저무리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각자 문제점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망대를 지키고죠, 참된 복음의 도의 깃발을 높이 드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 주신 담을 믿음을 위하여 열렬히 싸우는 적은 있다 했습니다. 사탄은 이 적은 무리와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글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초기는 애쓰겠지만 지금 말기 때는 우리가 바로 그 구절의 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이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투쟁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수많은 올 속에서 참 진리와 자유와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남은 교회는 도피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자유롭게 와서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하늘은 이 구속 역사를 보면서 참 남은 교회의 진리를 가진 남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매 걸음마다 잘 부인하고 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좁은 길, 더 완전한 길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까지 못 오는 이런 교회까지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늦은비를 앞두고 준비하는, 또 박히는 형제를 찾아서 함께 합력하는 이런 정신과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참으로 투쟁하기를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에 협력하면서 가정을 잘 부하고 따라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